오늘 옆에 있는 분들도 한번 격려하면서 우리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도 기도에 나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더욱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은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아름다움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과 믿음에 대해서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 있는 내용 어제 3가지 정리했던 부분 한번 또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 바울도 가족의 구원을 간절히 바랐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바라지 않는 이가 없지요. 다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버려둘 자를 버려두고, 그럴 때에 오직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세 번째 부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한없는 감사만 드릴 수 있고, 또 내가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놓고 중보적 기도는 혹 할지 몰라도 하나님 왜 안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감히 하나님께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존재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인간의 피조물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돼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등하게, 또는 하나님께 대들어서 뭔가 대적하려고 하는, 뭔가 따져내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간곡히 또 권면드립니다. 오늘 10장의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지식이에요. 내용 정리와 제가 핵심 메시지를 정리한 건 좀 다릅니다. 이유가 내용 정리는 문단을 따라가지만 제가 핵심 메시지를 정리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지식,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 나오는 내용이 1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그랬어요. 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건 기도하는 거죠. 마음의 소원과 그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1절에 명백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문제를 지금 지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2절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데에도 올바른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단의 열심을 따라가요? 우리 사회 속에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극렬합니까? 대단해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이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이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게 뭘까요? 3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결정타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두려운 표현이에요. 아니,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떨림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이 하는 멋진
이 표현 결론이 4절에 나와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분명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더 틀림이 없이 선포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열정이 지나치면,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목회도, 또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 열심이 막 일어나다 보면 오히려 그 인간적 열심에 확 하는 거죠. 오늘날 이단들이 인간적 열심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 인간은 겸손해지고, 인간은 낮아지고, 인간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볼수록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어보면 말씀을 읽는 것,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나와서 나를 적시는 것,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그래요. 세상의 노래나 리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 속에 담겨진 영적인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은혜, 우리가 그것을 맛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도 가장 건강해지고 우리의 육신도 영적인 건강으로 인하여,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요한이 우리에게 해준 이 말씀이 오늘 여기 바울도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의 그 기쁨은 지금 우리가 그냥 단순히 성경을 몇 절 읽었다, 찬송을 몇 장 불렀다, 내가 얼마 동안 기도했다 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 장인들이 많아요. 굳이 예를 하나 드리면 장인들이 많아요. 그림을 그린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근데 이분들은 음악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거기 얼마나 대단한지.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기쁨은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 믿기는 정말 어려워. 신앙생활은 진짜 힘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8절도 마찬가지지만 신명기 30장에 있는, 30장 12절 이하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인용해서 바울이 자기 스타일로 조금 더 설명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그때 그랬어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저 멀리 높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구할 일이 없다. 그 다음에 반대로 지금 7절에는 무적행에 대한 것인데 신명기에는 해외에 나가는 걸로 표현을 됐어요. 이게 멀리 바다 건너 간다든지 하는, 그렇게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8절에 이제 넘어갈 텐데 두 번째 중요한 부분,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라는 내용인데요. 8절로 13절까지 이렇게 나눠봤어요.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 10장에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강렬한 펼쳐짐,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8절 여러분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토크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떤 거냐?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뭐 한다 그랬냐? 전파한다 그랬어요. 알려지도록 멀리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다 그러냐? 우리의 입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해요. 구절을 보면 만일 내 입으로 그랬어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는 예수님뿐입니다 라고 시인하며, 시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으면, 그랬어요.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많은 얘기하지만 구원은요 이거예요. 이거 끝까지, 저도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이것만 하면 돼요. 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절에 이 부분을 다시 공식처럼 설명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건 엄청난 공식이에요.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있어요. 근데 뭐 유치하게 입으로 그걸 얘기할 필요가 있냐? 아니라니까요. 입으로 시인이 안 되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겸손히 고백하지 않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사람이 왜 무너지게 해요? 목사도 왜 무너지고 성도들도 왜 신앙생활에서 무너지게 해요? 교만해져서예요. 그 교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가룟 유다가 간 길이 그 길이에요. 베드로가 만약에 합리화를 했다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순종하는데 회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일에 전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시인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아멘. 목사의 말에 아멘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시옵소서 아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사람을 높이려고 해요. 일부 어떤 교단, 일부 어떤 교회 목회자들이 목사가 하는데 아멘 하시오. 아멘 안 하면 여러분 그건 심각해지는 거죠. 그럼 목사가 헛소리 하면은 그때도 아멘 하면 어떡해요? 종종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아멘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틈타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13절의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목사인 제가요, 예수를 안 믿고 이러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그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나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라도 잠깐이라도 그가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그러면 죽기 전에, 당신이 숨이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걸 고백을 해라. 나를 따라 해라.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막 시켜봐요. 사실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의지에서 저는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얘기가 뭐냐 하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어느 한쪽인지 모르지만 어느 한쪽에 달려있던 강도가 회개할 때에 그를 받아주셨다고요. 우리처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는 일은 못했어도 그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다면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12절에 저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12절에 보면 차별이 없다라는 게 나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이 부요하시도다의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넘쳐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방법이 다 있으신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뜻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씀에 의했을 때 오늘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복음 전파자의 아름다운 사명, 그리고 그 요청이라는 주제를 정해봤어요. 제목을. 세 번째 부분 14절로 21절까지. 이 내용은 이사야서와 시편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인용하고 있어요. 우선 14절로 17절까지는 이사야서, 이제 주로 52장 또는 53장인데 이렇게 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3단계 설명이 나가요.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겠는가?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다면 어찌 믿겠는가?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듣겠는가? 15절로 내려가면서 네 번째가 나오는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 그렇죠? 예배, 교육, 그리고 선교, 이런 부분들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전파자가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배와 양육과 선교, 전파, 이거는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봐야 되죠. 기록된 바, 뭐라고 15절에 말씀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어떻다고요? 아름답도다. 이들이 아름답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16절로 넘어가면 그러나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이사야의 탄식이 나와요.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줘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럴 때 이사야가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누가 믿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항변을 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사실을 인용했어요. 그런데 17절, 18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주제이면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뭘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무엇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신문 아무리 캐고 파고 수많은 4대 일간지 8대 무슨 신문 다 봐도 소용없어요. 텔레비전 수많은 거 아무리 채널을 다 섭렵하고 무슨 학문이고 뭐고 바싹해도 다 소용없어요.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게 한다는. 할렐루야.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그랬을 때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뭐냐? 아무리 이사야가 낙심하고 있어도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믿게 됐잖아요. 아멘. 온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이것은 시편 19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뭐라고 하셨느냐? 19절을 보면 신명기 32장 21절인데요. 모세가 한 말이에요. 내 백성 아닌 자를 시기나게 해서 너희를 노엽게 해서라도 믿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이 20절 이사야 65장 1절과 2절이 이 부분인데요. 20절과 21절이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나를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하던 자들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를 찾으라고 계속 거슬러 말하는 백성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 손을 벌려 요청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언제 실망합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다가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가족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10년을 기도했는데, 20년을 기도했는데, 그보다도 많은 세월을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복음을 듣지 않아도 계속해서 들려주어야 된다는, 오늘의 결론이 그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주어야 된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심지어 미국의 어느 교회가 했던 것처럼 버스에 광고물을 사서 계시를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정류장에 예수를 믿으라고 광고물을 사서 계시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을 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성도들이 헌금을 걷어서 게시판을 만들고 거기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의 채널을, 이 세상의 채널을 사가지고 교회 광고물을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오, 구원받으시오. 여러분, 왜 세상의 광고만 방송에 나가야 됩니까?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고 믿는 자들을 파송하고 우리가 보내든지 우리가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들도 늘 이곳에서 우리의 삶의 단 하나의 목적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돈을 벌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직장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삶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할 때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강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눈이 크게 떠지고, 여러분의 연약한 힘이 강하여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세임과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늙어가던 80세 죽음을 기다리던 노인의 모습에서 그가 청년처럼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에 우리 교회의 부흥은 물론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듣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계속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지식,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듯 세상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도록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함께 잠시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함을, 전파자의 아름다운 사명, 그 모든 요청을 알려주신 하나님, 오늘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받음을 믿으며 주님의 이 거룩한 사명을 나의 삶의 전생의 모든 목표로 삼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